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으로 불에서 나와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에 있던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주제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 오직 어떤 사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는 자만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찾아야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경배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경배 다 소용없다. 나를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를 만나고 찾아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의 차원이 아니에요.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명이 달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 두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불에서 나와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벌써 됐네요. 2018년도에 그 태국의 유소년 축구단, 그러니까 어린 소년들로 짜여진 축구팀이요 13명이 굴에 들어갔다가 빗물이 넘쳐서 그 안에 갇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굴이 태국에서 가장 큰 굴이라고 해요. 가장 긴 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광지에 여기가요. 근데 이 길이가요 무려 10km, 6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이 팀이 관광지니까 이제 생일 파티를 해주려 그 안에서 들어갔어요. 그래. 근데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이 물이 입구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물을 피해서 뒤로 들어갔어요. 뒤로 들어가서 고립이 됐는데 그 위치가 입구에서 4km에서 5km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공원 관리자가 아이들이 고립된 걸 빨리 알았어요. 아이들이 벗어놓고 갔던 가방이나 이런 것도 받고 아이들이 들어간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알렸어요. 근데 문제는 굴이 너무 깊어요. 물이 너무 깊고 물이 너무 차고 올라와가지고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은 깜깜하잖아요. 아무 빛도 없는 데다가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어떤 곳은 수심이 5m 이상 되고 깊은 곳도 있고요. 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곳은 정말 좁은 그 좁은 길이라서 간신히 사람 몸 하나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이 막 엄청난 압력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도 어때요? 이 물이 다 흙탕물이라서 물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태국의 국왕이, 거기는 아직 국왕이 있어요. 국왕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특별구조대를 꾸렸습니다. 근데 무려 자원봉사자가 10,000명이 모였고요. 군인들과 태국 노동자들이 2,000명, 그리고 태국 해난구조대 네이비실이 150명,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건 잘했던 것 같아요.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소식을 듣고요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던 의사들, 동굴 탐험대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왔어요. 세계 곳곳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막 생각해내면서 구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의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도요 구조에 필요한 소형 잠수함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산소통을 메고 물살이 쏟아지는 그 좁은 통로를 지나서 굴에 들어간 구조대가 결국은요 열흘 만에 이 소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열흘 동안 헤맸어요. 사실은 구조대도 한 명은 죽었어요.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어요. 근데 열흘 만에 실종된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실종된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도 너무나 드라마틱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이제 물속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제 그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줄로 설치하는데 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시 숨이나 돌리려고 물 밖에 나왔는데 마침 나온데 그 앞에 아이들이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약에 그때 그 잠수부원이 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물길을 따라서 계속 그 가이드라인을 설치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대원들은 다 글로 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굴이요 너무 깊어요. 너무 그 길도 많아요. 거기에다가 소리가 그냥 물살 쏟아지는 소리 때문에 모든 소리가 잠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참 기적이에요, 기적. 우연히 정말 나왔는데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구조대원이 누구였냐면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존 블랜턴과 리처드 스탠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명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 소형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그 원래 물속에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나중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아이들 중에서 아둘이라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장 먼저 그들을 만나서 영어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13명이 다 무사하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희가 영어를 하지? 아무도 못하는데 한 명이 영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가 살고 있던 곳이 빈민가였답니다. 빈민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유일하게 이 영국 구조대원과 소통을 한 거예요. 저는요, 이 얘기 듣고요, 정말 온몸에 전율이 쫙 일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니, 이 아이가 그 캄캄하고 축축한 굴에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아무런 빛이 없는 곳,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뭘 했겠어요. 그가 교회를 다니며 배웠던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께 얼마나 간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웅크리고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영국 구조대원을요
물 밖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지 못한 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소녀를 만나서 모두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명 모두가 건강하게 구조되어 나와요.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정말 캄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암흑 속에서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냥 죽어갔을 거예요. 옹죽. 근데 13명이 다 건강하게 구조되어 나옵니다. 세계 언론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절망적인 곳, 여러분 굴에 갇힌다 해도 우리 주님께 간구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굴로 밀어넣습니다. 굴에 빠지도록. 낙심과 절망의 동굴, 외로움과 고독의 동굴, 한탄과 원망의 동굴, 자꾸 이 굴에 밀어넣어요. 왜?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산송장처럼 지내라. 우리의 심령을 자꾸 동굴로 밀어넣습니다.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이 왜 이런 동굴로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할까요? 그건요, 그곳에는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요, 빛이 없습니다. 그 굴에 들어간 빛이 없어요. 두 번째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날 붙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좀 묵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굴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의 한 국립공원에 갔다가 거기에 이제 그 표를 끊고 이제 안내원을 따라서 굴에 들어가는, 동굴에 이제 그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를 따라서 계속 한참을 걸어갔어요. 정말 동굴이 끝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걸어가서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 안내하는 분들이 우리는 이제 두 비행 둘러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빛의 고마움을 제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거기에 있는 조명을 다 끄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명을 딱 내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살다 그런 어둠은 처음 봤어요. 조도가 0이에요. 0. 그런 곳에는요 어떤 동물도 살지 못한대요. 박쥐도 입구 쪽에는 있지만 그렇게 깊은 곳엔 들어올 수가 없대요. 0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그 칠흑같은 어둠이요 엄습한 거. 1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굴에 갇힌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굴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뭔가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의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져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무기력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삶의 빛이 사라져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그냥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동굴이에요. 절망의 동굴이, 낙심의 동굴이. 이곳에 빠지면요 우리 심령이 죽어갑니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을 벗어나옵니까?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내 어둠이요 거짓말같이 물러갑니다. 은혜의 빛이 내 삶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정말 맞아요. 꼭 기억하세요. 누가 그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번성케 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있음으로 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보디발의 유혹에도 그는 빠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어떻게 됐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억울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나는 주인을 위해서 아내를 지켜줬는데 가장 추잡한 죄목이잖아요. 내 아내를 범했다. 그 죄목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갇혔던 곳이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12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은요 12대 감옥,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당시에 이 땅을 파서 굴을 만든 다음에 철문을 세워서 만들었다 그래요. 절망의 동굴이고 빛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갇히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배신감과 억울함에 겨워서 소망 없이 죽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은 요셉은요 빛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글쎄 그곳에서도 간수장을 도와서 섬기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요 이게 참 놀랐어요. 아니 슬퍼하면서 입 갈고 있기도 벅찰 텐데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억울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해도 모자랄 텐데 요셉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곳에서도 소망을 품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들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랬어요. 요셉은요 주님을 빛으로 삼았습니다. 빛이 없어도 나의 당신 주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곳에서도 희망을 품고 섬기며 주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야,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참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의 빛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소망을 삼습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요셉과 같은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동굴에는 길이 없습니다. 흔히 동굴과 터널을 비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둘 다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같아 보여도 터널은 길이 있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빛이 나옵니다.
이게 터널이에요.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동굴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을 잃고 막힌 곳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망입니다. 이게 동굴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절망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길을 잃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꿈도 잃고, 목표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린 인생, 삶의 의미가 없고 답답한 일들만 가득한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사망의 기운이 엄습해요. 그냥 죽고 싶어. 답답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옆에는 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를 길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길을 찾다 지치고 주저앉아버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버린 모든 인생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서는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죽음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인 아골에도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 있죠, 여러분. 아골 골짜기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어요.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았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 내가 행한 모든 것도 드러내주셨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네. 그 소식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생겼어요. 그의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여러분 행해야죠.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그냥 살다 갈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 나의 생명. 여러분 이 길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만나면 길을 얻게 돼. 길을 찾게 돼. 자, 세 번째, 동굴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일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지쳐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 없는 곳 동굴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동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더 외롭고 더 낙심되고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사람이 없어 외로움에 갇힌 자들,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예수님께 하소연했던 38년 된 병자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 형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인자,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은요, 날 위해 초라한 인간이 되셨어요. 날 이해하고, 그쵸?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내 아픔을 치유하고 홀로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게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어 일어나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에게 슬픔과 낙심이 엄습했고 사람을 피해서 들어간 그 굴은 한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피해 들어간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곳에 모였다. 상처받은 심령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피해서 들어간 그 굴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어서 굴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위로합니다.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품어줍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겪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가 맞닥뜨린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위로를 받자 다쳤던 마음을 열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곳에 모였던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4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400명이요 하나가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권의 기초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치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가득하다 해도, 그런 일이 내게 가득하다 해도 날 이해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위로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일어서서 서로를 돌아보며 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굴에 들어왔던 400명이 놀라운 다윗의 군대로 일어나서 위대한 왕국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쓰러졌던 우리, 넘어지고 상처받았던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2절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입니다. 갑절이나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굴로 밀어넣습니다. 그 속에서 절망과 낙심하며 죽으라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로 감싼 모든 끈을 풀고 나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4년 주의 손을 붙들고 굴에서 나와 생명으로 행하십시오. 굴에서 나온 나사로는 생명을 누렸습니다. 굴에서 나왔던 엘리야는
이후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불과 같은 감옥에서 나왔던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치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아둘람 불과 같은 절망의 곳에서 나와 생명으로 향하는 우리들을 통해 반드시 그의 나라와 영광과 미래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아니 빛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모으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립니다. 길이 없어 방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위해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길로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인자로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 의지해서 이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길을 따라 담대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갇힌 굴에서 나사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와서 생명을 누리는 자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그룹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눔을 통해 더욱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둘람에 모였던 400명의 다윗의 용사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어떠한 어둠, 어떠한 불, 어떠한 낭만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일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따라 불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